예, 출애굽기 27장 3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제바지와 부삽과 대야들과 고기 갈고리와 또 불바지 판을 만들되 거기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노수로 만들고 제단에 쓸 그물망은 노수로 만들며 그 망 위에 내 모서리에 놋고리 4개를 만들고 너는 그 망을 제단 둘레 밑에 달아 망이 제단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라. 또 너는 제단을 드는 채를 만들 때 시띠나무로 채를 만들고 놋으로 입힐 것이며 고리에 그 채를 괴어 제단을 들 수 있도록 채들이 제단의 양면 위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제단의 널판으로 속이 비게 하되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금방 읽었던 내용이 이거예요. 그림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안 갖다 놔서 조금 전에 포트 갖다 놨습니다. 이제 금방 얘기했던 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이게 정방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이걸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기도 하고 구원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설명을 해 왔었죠. 오늘은 요 그물 보이시죠? 여기 이제 밑에다 불을 짚어서 고기를 여기다가 태워서 이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향기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야 보이시죠? 대야에다 고기를 담아서 여기다가 불을 짚어 태워요. 그러면은 이 생고기가 강한 불에 들어가면 튀어나가거든요. 그게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고리로, 이 갈고리는 조금 성경대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호주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저기 가게 가니까 이런 걸 팔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S형 갈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여기 그물망에다가 걸고 또 하나는 저기 고기에다 걸어서 생고기가 이렇게 불에 튀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나면 밑에 재가 떨어지면 이 삭으로 퍼서 이 재통에다 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을 짚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불을 짚으려고 하는데 이 불은 아무 불이나 사용하면 안 돼요. 나중에 요건 또 한번 따로 하겠습니다만 요 화로라고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불. 이 불로만 짚어서 불을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할, 그렇죠. 저는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강의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해요. 조금 더, 그리고 오늘 또 읽었던 내용 중에 뭐냐면은, 이게 높이의 중간 지점에, 여기 동그란 원형 갈고리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2개가 있죠. 이렇게 채를 끼우려고 그러면. 그래서 4개를 만들고, 이걸 만들어서,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 둘, 셋, 4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사이에다가 끼워서, 그러니까 요 중간 지점에다가 원형 고리에 걸어서 메고 갈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게 이거하고 지성소에 가면은 법궤가 있어요. 법궤도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것이 오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각목 같은 인생. 이 안에 이제 이 조각목이잖아요. 그리고 놋으로 감싸라고 그랬죠. 그 조각목 같은 우리 각 사람들을 이게 불러서 십자가로 묶어서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놋으로 싸는 바람에 이게 그 나무 자체는 하나하나 따로따로지만 이 나무를 이렇게 펴서 이 놋으로 감싸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그물망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물망 때문에 이 조각목 나무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공의라는 관점에서 봤다면 오늘은 우리 조각목 같은 우리들이 놋으로 감싼 교회. 이게 도대체 교회가 뭐냐?
여기 이제 번제단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론이 이제 우리가 저기 에베소서에 가보면 이 교회론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교회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번제단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세요. 번제단이 조각목으로 구성되듯이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배운 게 뭐냐면은 무형적인 교회와 유형적인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유형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상태.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교회 건물이 있어도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그게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교회에 모여야만이 교회 모임이 아니라 바깥에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번제단을 보니까 이 그물을 서로 이렇게 엮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 성도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십자가 안에서 가족된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다. 우리 처음에 배우셨죠? 놋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심판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구원이기도 합니다. 놋뱀을 쳐다보라. 그게 놋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십자가, 심판 이런 뜻인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십자가로 적용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심판으로 적용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구원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지. 우리 저번에 배웠죠? 성경의 양면성. 뱀은 악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지혜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것처럼 다 그런 성경의 어떤 양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이게 왜 어느 때는 십자가가 되고 어떤 때는 심판이 되고 어떤 때는 구원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굳이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것은 어떤 사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한번 오늘 좀 또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귀한 메시지가 좀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조각목이 놋으로 감쌀 때만이 하나가 됐어요. 여기 만약에 이 놋으로 감싸지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뜻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만나면 우리는 하나의 단체가 되어버려요. 복음 없이 모이면.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이게 되면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단을 만들 때 못이나 본드를 사용해서 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요. 가시를 제거하고 휘어진 부분을 바로 펴서 수십 개의 조각을 모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조각들이니까 그 수십 개의 조각을 모아서 논물을 부는 바람에 이음새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만들으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조각목을 바로 베어와서 이렇게 만들 수 없지요. 이제 지금이야 이제 대패나 톱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옹이 난 부분들을 펴고 그러지만 성막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조각목을 가지고 펴서, 자르는 게 아니라 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옹이가 펴지는 작업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고, 옹이가 펴지는 작업 속에서 우리가 볼 거 못 볼 거 서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항상 말씀드린 거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안녕하세요 고운 목소리로 교회 와서 인사하고, 이걸 가지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우리 인간의 조각목 같은 품성이 있는 걸 우리가 펴지는 작업을 받아들여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어떻게 펼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펴라고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펼 것 같아요? 하나님이 펴실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펴실까요? 교회, 우리 부딪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펴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섭섭한 일도 생기고요.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요. 그러면 자기 본성이 나와요. 숨었던 본성이 툭 나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때 이 원리를 모르면, 이게 그 하나님이 그걸 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원리를 모르면 너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 단체가 그렇고 세상 모임이 그러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가 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가족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껏 기도해왔고, 그 가족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뭐 우리 성도들이, 여기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성자가 아닌데 사모님이 성자입니까? 여기 온 교회 성도들이 여기 성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못 볼 걸 보는 거죠. 근데 못 볼 걸 보면서 우리가 서로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십자가가 그를 감싸게 되고, 그 감쌀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돌멩이로 철을 어떻게 날카롭게 갈아낼 수 있겠어요? 나무가 어떻게 철을 갈아낼 수 있겠어요? 철은 철이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강하면 강한 사람을 계속 만나게 돼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은 내가 철이면 철을 만나는 거예요. 철보다 더 센 게 있죠.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뭘로 가공하죠? 다이아몬드로만 가공합니다. 어떤 것도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수 없어요. 제가 금속과 출신입니다. 그런 거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면은 센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세상 모임은, 야, 쟤 안 되겠다, 우리 모임에서 탈퇴시켜. 저희는 정말 치명적이거나 이단이 아니면 여기서 아주 이 교회를 난잡하게 만드는 사람 아니고는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그건 또 성격이 달라요.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뭔가 그 영혼들을 이상한 길로 데리고 가고, 이거는 여지없이 쳐내야 됩니다. 그거는 그거하고 달라요. 그러나 약하고 연약한 부분은 우리 모두 다 그가 세워질 때까지 함께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그가 그를 다 덮을 때까지, 그럴 때 이음새가 없어지게 되고 끊어진 부분이 없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쁜 정장하고 화장하고 예쁜 목소리 내고 그것도 하다 보면 한 1, 2년 지나면 본성 나와요. 그 본성 나올 때 아유,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우리 그거 못하면 우리 예레미야 눈물도 하나 못 됩니다. 우리 예능방도 하나가 안 돼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아직 해결해야 될 그런 본성들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다른 지체들도 그런 본성들이 서로 있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받아들이라 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화가 나고 바울이 받아들이라, 이게 그 말이 어디 나오느냐면은 그 성찬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성찬이 우리 예식의 절차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매일 저녁 같이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성찬이었어요.
근데 그 성찬을 할 때도 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차별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아시다시피 부자들은 시간도 널널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먹을 것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걸 가져와서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저 안쪽에 안방에 가서 먹고 있고 그 이제 좀 그 다른 사람들 좀 노동자들은 또 일하고 와서 씻고 늦게 온 거예요. 그 올 때마다 불만인 거예요. 맛있는 거는 쟤들이 저 구석에 가서 다 먹고 있고 늦게 온 사람들은 저 문 앞에서 먹다가 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바울이 막 성만찬 그런 개념에서 쭉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서로 받아들이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우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모난 부분들을 상대방이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거 우리 알죠? 우리 자신도. 상대방도 그게 있어요.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왜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십자가. 오늘 그 얘기예요. 노시 그거를 하나로 묶어내는 거지. 우리 의지가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만이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촘촘한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할 때만이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속할 때만이 그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각목 가시를 제거하고 휘어진 부분을 펴서 조각목을 모아서 논물로 부어서 하나가 되듯 교회는 곧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무엇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연합이 가능한데 만약에 다른 어떤 이해관계 그런 걸로 엮여 있으면 무조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하나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 봅시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좀 빌려야 할 때도 있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할 수 있으면 저는 교회 사람들끼리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엮여 있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돈 빌려주고 제때 갚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돈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는 이해가 가죠. 언제까지 줄게? 나는 그럴 마음이 있는데 안 생겨서 못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관계가 서운해지게 되고 그러면은 괜히 그 문제로 인해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중간에 다 끼어버린단 말이에요. 또 교회에서는 절대 계모임 같은 거 절대 하지 말.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 우리가 십자가 이외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도 엮이게 하지 마라.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도와줘야 될 마음이 있거들랑 바라지 말고 그냥 주고 말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막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 개인 사견이니까 성경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지혜로운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이 그냥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돈 많이 벌고 쓸데없고 돈이 너무 남아 돌아가서 쓸데없거든. 그때 갚으라고 그러세요. 부담 갖지 않게. 받는 사람도 그렇게 부담 갖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 조각목을 펴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노스로만이 하나가 되는데 논 말고 다른 게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때요? 제 권면 괜찮죠? 이건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 권면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각목과 노새 조화 안에서 본 교회를 아까 이렇게 금방 소개했던 이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오케이? 노수로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그 십자가, 그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대화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좋아하고 보고 싶고 이렇게 돼야지. 또 하나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시겠죠? 자, 하나가 되고 한 몸. 한 몸은, 몸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각자 기능들은 서로 달라도 한 몸이다 라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것도 하나 저게 해놓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죠. 이것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한 교회 안에는 전부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보이지 않는 장기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시겠죠? 그렇게 서로가 다 그런 역할이 있어요. 한 교회 안에 그렇게 있듯이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 교회 저 교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각 교회마다 또 자기 그 교회에 어떤 특별한 기능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나는 심는 기능, 하나는 뭘 주는 기능. 그것이 두 가지로 분별은 되지만 그 기능 안에서 또 그 안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 기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곧 교회이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남자, 여자, 이 말이 지금 우리 현대판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당시는 서로 간에 엄청난 차별이 있었던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종과 자유자는 그 당시에 서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정말 일치할 수 없는 정말 서로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큰 관계였습니다. 또 남자 여자,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들이 받은 대우 들어보셨나요? 이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들을 둘을 묶어서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세상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노동자든지 거기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에 있는 직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장님. 교회 와서도 무슨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아시겠어요? 교회 와서도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성도님이죠. 성도라는 호칭만큼 거룩한 호칭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저 하나님이 세운 직분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세운 직분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장님이라는 얘기 하지 않기. 아시겠죠? 자, 어떤 의원님 이런 얘기 하지 않기. 자,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공통된 영적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냐면 아버지가 하나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제고 자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상하게
집에 식구들이 혈육인데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와보면 가족 같은데 집에 가보면 혈육은 도리어 남 같아요. 이게 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영적으로 아시죠? 우리 영적으로 다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믿지 않으면 그 부흥회 가니까 이런 말 자주 하더만 마씨 자식이고 우리는 하씨 자식이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서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안 돼요. 뭔가 안 돼. 이게 영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의존하고 돕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의존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는가? 에베소서 4장으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온 몸 자체를 세워가느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잘하려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잘하려면 밥을 먹어야 잘하죠. 그죠? 밥을 먹으려면 자, 앞에 밥이 있어요. 그러면 숟가락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니야. 좋다. 숟가락이 없어. 손으로 먹자고 합시다. 손이든 숟가락이든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있어도 손이 입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밥이 있어도 못 먹죠. 그러니까 서로 연락해서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결합해서 16절, 17절 여기 16절에 보니까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손이 역할을 해줘야 입에 넣어줘야 되고 입에 밀어 넣어주면 뭐해요? 입이 안 씹어 음식물을 안 씹으면 소용없잖아요. 씹어줘야 하고 씹어 넘기면 안에 내장이 그 역할을 해줘야 이해가 가시죠? 각자가 그 역할을 해줄 때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몸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고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가느니라. 우리가 각자 교회에 맡은 포지션이 있다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그 자리에서 내가 다음 그 역할만 계속 해주기만 해도 교회는 사람들이 그 혜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급을 받게 되고 자라게 되고 건강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누가 중간에 나 싫어 이제 하기 싫어하고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 그게 커뮤니케이션 중간에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들이 한 사람이 다 어떤 역할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줌으로써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년인태 설교 포지션을 맞추면 애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사들을 세워서 그 어린이들이 알아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서 그 아이들에게 맞게끔 맞춤형으로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잘하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부, 청년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그 역할들을 맡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오늘 그 교회가 자라나고 안정감을 갖게 하듯이 그렇게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3장 17절과 21절 한번 봅시다. 17절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이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셔야 하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세대들 곧 끝없는 세대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져 가는데, 그러므로 조금 더 봐요. 1절부터 4장 1절부터 6절.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라고 해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전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했다. 뭐 예를 들어 부서를 세웠고 부서장을 세우고 내가 이 부서에 헌신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 또 하나는 그것만, 이것도 필요해요. 맡겨준 그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성경에 손이 발도록, 발이 손도록. 손은 손에 특징이 있고 손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어요. 근데 발이 그거를, 손이 하는 일을 약간의 흉내는 낼 수는 있어도 손만큼 할 수는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서로 간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이 손 보고 야 그게 뭐냐?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보지 말고 자기의 준 거. 그 자리를 지켜서 계속 열심히 해나갈 때, 그때 교회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지. 우리가 꼭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 맡겨놓으면은 누구는 어떻고 일은 안 하면서, 또 하면서도 그러기도 하고 안 하면서도, 그런 건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죽을 해오던 밥을 해오던 그냥 그 역할을 하도록. 죽을 쓰고 밥을 쓴다는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하나 나네요. 신학교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죽을 썼습니다. 교수님이 그러셔요. 그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죽을 썼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죽을 썼대요. 근데 그 설교 하시는 분들이 알아요. 이렇게 죽을 쓰고 내려오면 성도들한테 엄청 미안하거든요. 자기가 알아요, 그걸. 근데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근데 마음도 불편하게 내려오는데, 목사님, 오늘 죽 쓰셨죠?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죽 썼죠? 이러면서. 이 마음이 불편해 죽겠는데, 그 말까지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제가 죽을 써왔습니다. 밥을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아서 죽을 썼습니다. 재치 있었죠. 네. 그렇게 죽을 써줘도 성도들이 죽 썼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밥을 잘 하시겠지. 우리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죽을 몇 번 썼습니다. 꽤 썼습니다. 죽을 여러 번 써보니까 이게 물이 많구나 하고 알겠더라고요. 밥을 태워보니까 이게 물이 작았구나 하고 이제 물 조절을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안 써보고 밥을 안 태워보고 밥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죠? 짜게 만들고 달게 만들어서 이거 이렇게 조절하는구나 하고 배우는 거지.
우리가 서로 간에 그 용납이 필요하다. 누가 하루아침에 명설교를 하는 사람이 돼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의 모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착오가 있음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아멘 용납하고 나오지요.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용납해줘라. 그리고 화평의 띠 안에서 용납하는데 항상 뭘 하더라도 깨지 마라. 이걸 화평을 유지해라. 이 말 툭 내뱉어서 교회가 전부 다 막 그 말 때문에 막 괴롭고 막 오금이 저리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화평을 유지할까? 아시겠습니까?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돼. 이렇게 얄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응? 자기는 시원하지. 그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밤에 밤잠을 못 자는데 자기는 집에 가서 잘 자고 들은 사람은 잠 못 자게 만들고. 그런 못된 성품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 없죠?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그 소가지가 나쁜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용납해라. 그 다음에 화평의 띠 안에서 사랑하는 열심히 성령의 하나됨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것도 열심히 노력해야 이게 된대요. 아까 보셨죠?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아시겠어요? 서로 용납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대요. 왜 그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우리 소망이 같은 거니까 가는 지점, 도착 지점이 같으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도착 지점인데 우리가 가는 도착 지점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성령이 계시니 한 주요 한 믿음이 우리 다 같잖아요. 그 다음에 한 침례고 한 분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버지가 한 분이고 성령이 한 분이고 우리는 한 침례를 받고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사람들 우리끼리 잘라내면 여러분 우리를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분이 오셨다니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지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고 선량하고 괜찮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이 달라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용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거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근데 그걸 자꾸 자기 기준에다 둔 거예요. 나는 이건 싫어. 이렇게 둬버리면 누구를 용납하겠어요? 이건 싫어를 자기 부인도 싫어하고 남편도 싫어하고 우리 자식도 싫어하는데 남이 뭘 우리를 받아주겠어요?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도 자기가 싫은데 누굴 보고 나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까 옹이를 펴고 굽어진 나무를 하나님 바르게 잡기까지 철과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꼭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님 부딪혀 깎을 때 나를 깎기 위해서 저 사람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거울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했던 말을 누가 이 말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할 때 아주 교회는 빠르게 건강하게 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편안하게 편만하게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역할을 못하느냐? 십자가가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세상 단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살려내야 하고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모두 다시 그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져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자, 번제단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번제단은 계속 제물을 태워요. 그래서 번제물을 태우니까 항상 연기가 위로 올라가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향기를 흠량하시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이 이 번제단에서 태워 올라가는 이 제물의 향기를 흠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 다 배웠죠? 못 배운 사람들도 있지만 배웠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가 있고 향기롭지 않은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향기롭지 않은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와서 드리는 제사, 그 하나님이 향기롭지 않다 그래. 그는 의무제예요. 그러나 소제, 번제, 화목제는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라 말씀하요. 그는 자원제. 그래서 제사는 두 가지 제사가 있다 그래서 의무제, 자기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화목제, 소제, 번제, 소제예요. 이런 제사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자원제, 그걸 보고 자원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은 그 번제물이 태우면서 연기가 올라가듯이 향기가 계속 나는 곳인데, 그건 희생을 의미합니다. 번제물이 태워지는 것 같이 희생을 의미하는데, 자, 민수기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할지니 불러드리는 나의 제사를 위하여 내 제물과 내 음식은 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너희는 그 정해진 시기에 나에게 드리는 것을 지킬지니라 하라.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것이 너희가 주께 드릴 불로. 자, 여기 불이 나옵니다. 주께 드릴 불로. 그래야 불이 있어야 태워드리니까. 불로 드리는 제물이니 점 없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계속해서 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자, 날마다 드리는 제사,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계속해서 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 1마리는 저녁 때. 그를 보고 상번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번제는 아침, 저녁 2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제물은 타야만이 냄새가 나죠. 그런 것처럼 타야 낼 수 있고, 또 레위기 1장 9절 누가 찾은 사람들로 이게 펴갖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미리 좀 찾아놓고 다 찾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이제 제가 일단 찾았으니까 보겠습니다. 1장 9절. 그 내장과 다리들은 물로 씻어 제사장 모두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희생으로 불러드리는 제사. 자, 여기도 불러드리는 제사가 되게 할지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21절 다 보고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정리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8장 21절. 자,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지만 이미 과거에 이어왔던 제사거든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의 번제를 드리더라. 주께서 뭐로 해서요? 그 번제를 드렸을 때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자, 어쨌든 요거는 그 얘기보다는 저 오늘 요쪽에다 좀 포인트를 맞춰서 하나님이 지금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러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맡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게 준비는 안 해왔지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속번제, 소제, 화목제 전부를 동시에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십자가 제사는 향기롭기도 하고 향기롭지도 않는 제사가 되죠. 어떤 측면에서는 향기롭지 않을까요? 우리 죄를 대속한다는 차원에서는 향기롭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그게 향기로운 제사가 되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오셨죠. 이 스스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원제, 자원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께 맡겼는데 아버지가 십자가 지라는 순종했죠. 이게 다 자원제예요. 자,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의무제를 요구하면서도 자원제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자원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근거는 의무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 때문에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신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헌금을 드리는 일이나 뭐 봉사나 다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앞에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 없이 하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 앞에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거고 저에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헌금하고 난 뒤에 나 이만큼 헌금했는데 나도 이만큼 말할 권리가 생기지 제가 이런 요구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없이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의무제 때문에 주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걸랑 아예 하지도 마세요. 안 하는 게 낫다고. 아셨어요? 네.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한번 창세기 금방 읽었던 성경도 봐요. 8장 20절 그러니까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 취하여 제단의 번제를 드리니라. 정결한. 여기서 정결한 게 뭘까요? 이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뭐 했어요?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유, 요새 보니까 목사님 너무 불쌍해. 목사님 좀 도와주자. 고맙습니다만 그렇게 해갖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절 도와주지 말고 하나님께 하시라고요. 아셨죠? 그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지만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을 전부 다 민수기 28장, 레위기 1장, 창세기 8장을 전부 다 압축해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자, 드디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풀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에서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그 당시 상황으로 가서
빛과 소금을 이해를 해야지. 소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빛은 이건 지금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우리 다 전등불을 쓰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불이 이런 전등불이 아니라 기름을,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등과 기름이 있었어요. 그 빛을 내려면 기름을 넣고 거기다 불을 밝히면 불이 타면서 계속 기름을 공급하잖아요.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고, 또 하나 소금은 녹아야만이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냥 소금을 맛을 내기 위해서, 짠맛을 내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을 쳤다고요. 이런 것처럼 여기 빛과 소금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둘 다 기름은 태워져야 하고 소금은 녹아야만 했다고요. 자기 희생 없이는 결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없이는.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의 동기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를 대속하신 은혜. 그게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헌신을 할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헌신을 하고 난 뒤에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게 전부 다 기대가 되고 바람이 되어서 그게 자기에게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역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태워야 하고, 초는 초 아시죠? 자신의 몸을 태워야 하듯이 자기 희생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향기를 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걸 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에게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게 아까 빛이고 소금이에요.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이 말을 압축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거룩한 너희 몸을, 이게 영지주의는 이 말을 풀을 수가 없어요. 몸을 산제사로, 몸은 죄덩어리인데 뭘 산제사로 드려? 이분법인데, 영혼이 구원을 받고 몸은 더러운데. 근데 여기 로마서 12장 1절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너무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해야 돼. 내가 오늘 아주 기가 막히는 걸 준비해 놨으니까 여기까지 해야 제가 이게 마음이 편해요. 자, 계속 봐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이제 번제단은 그물을 상징한다. 아까 여기 보니까 그물이죠. 그물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예. 참 별게 다 나오죠. 이런 의미도 여기 있다니. 이게 그물이라니. 그렇죠. 여기 고기가 잡혀 있잖아요. 고기가 뭐래서 고기 나르는 대야가 전도라 그랬잖아요. 그게 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번제단의 내부는 노수로 만든 그물이 있다. 그물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2마리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되, 이게 상번제. 기억해 들어와서 오늘 요거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기를 잡던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있지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서 놀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찾아가서 우리가 뭘 하기를 바라는지 다 알게 돼요. 그것 다 기본적으로, 그래, 하나님 나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걸 못 느끼면 이거 너무 무딘 거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물은 고기를 낚는 도구지만 그 그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에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으셔요? 어기영차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그게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노래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죠. 그래갖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153마리 큰 고기가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깊은 말씀은 깊은 큰 성도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고기는 성도를 의미해요. 깊은 말씀이 큰 성도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아무 말씀이나 양이 차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153마리 고기 중에 한 마리가 되기를 153마리 153 맞죠? 네, 153마리. 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해서 성도들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끔씩 여러분들 이렇게 예레미야 눈물방에다가 우리 전도하러 모읍시다.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야, 참 너무 감사하다.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덜 듭니다. 제가 그렇게 들면 하나님도 드실 겁니다. 예, 부지런히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들도 가서 그러면 여러분 문 앞에라도 가서 하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 역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곁에 계심을 느껴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똑같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자동사. 되라는 명령이고 되리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될 수밖에.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일 궁금한 게 항상 그거죠. 제일 궁금한 게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그죠? 뒤에를 요래 보고 저래 보고 말 요래 돌렸다 저래 돌렸다가 한번 물어봐야 속이 시원해. 믿습니다. 아이고 너무 기뻐. 아이고 됐다. 근데 안 믿는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전해놓고 와야 속이 시원하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꼭 하나 나누고 싶었던 것이 여기까지만. 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 상번제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본문하고는 관련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종말을 공부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건 한번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게 왜 이 말씀이 아닌데, 자, 다니엘서 12장 12장 3절에도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말씀이 있는데 여기다가 해놓은 게 아니고 이 뒤에 있구나. 아이고 참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어디를 보냐면 상번제 오늘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것도 똑같이 12장이에요. 12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1절까지. 자, 찾으셨죠? 시작. 9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겠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고 희고 연단되리라. 자, 봐요. 자, 여기까지 카팅. 자, 이렇게 보면
정결케 될 것이라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이게 언제죠? 마지막 때까지 봉해져 있다. 근데 마지막 때 이 책이 열릴 때 이런 말이죠. 이 책이 열릴 때 사람들이 정결케 되고 연단된다. 요거 7년 이야기를 짧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7년이 다니엘서는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결케 되는 시간, 연단되는 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말론을 설명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심판으로만 보지 정결, 연단, 다니엘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정결케 되는 시간이라고. 연단의 시간이라고. 이 종말론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봤죠? 대접재앙 때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자들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참 이게 저주예요. 그 시간이 왔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상번제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여기에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멸망케 하는 가증하는 것이 세워질 때부터, 이게 언제 세워지죠? 후 3년 반에 세워질 것이며 1290일이 될 것이라.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뭘 한다고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된대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제3성전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놓고 이 상번제가 실행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는 이걸 용납을 해줘요. 그러나 후 3년 반이 되면 폐지돼요. 거기다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상을 세웠어요.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후 3년 반에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다 절하라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여기 절하겠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만한 믿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견디는 겁니다. 요 짧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나님 참 이렇게 12장이 사실은 이 내용이 엄청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방대한 내용을. 하나 좀 더 봐요. 여기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자,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조금 여기 나오는데, 네, 여기 4절이네요. 4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닫고 이 책을 봉하라. 마지막 때까지 계속 봉했는데 이 책이 열릴 중 이런 일이 생긴대요. 이 책이 열릴 때, 그러니까 이 책이 열린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7년이 딱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비행기. 이걸 이제 다른 성경에는 큰 새가 창공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그 사람 그때 비행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또 뭐라고요? 지식이 증가하더라. 여러분, 지금처럼 지식이 증가할 때가 있나요? 이게 인터넷이에요. 이걸 보면은, 지금 이 과학이 이 정도까지 온다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예언을 해 두었구나. 그래서 이 4절이 참,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과학과 기술을 압축한 겁니다. 최첨단 비행기.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군을 제대를 했지만은 해군도 이 장비들이나 과학과 기술이 첨단이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최첨단은 비행기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배로 온답니다.
나는 배가 최첨단인 줄 알았는데 비행기가 최고 첨단이랍니다. 그걸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배로 온답니다. 배도 굉장히 첨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서민들한테 오는 거는 이제 최마지막에 온 거야. 우리 인터넷은. 옛날에 이미 군인들이 이런 걸 썼었어요. 위성으로. 근데 이게 이제 보편화된 거예요. 우리 구글이 얼마나 신기해요. 여기서 집에 가고 싶으면 구글 보고, 아이고, 여기 우리 집인데, 요즘 세상에 집도 그냥 여기 앉아서 다 보고, 여기 뭐, 중국, 캐나다, 뭐, 브라질, 뭐, 할 거 없이 우리 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빨리 왕래하는데, 몸도 왕래하지만, 인터넷으로 다 보고 사는데요. 어때요? 이 말이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이야기예요. 12장 4절이, 그죠?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가 무슨 때?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봉인해라. 그때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열릴 좀 이런 일이 있구나. 지금 어때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도 이렇게 발달했고 마지막 때 아니냐? 막연하게 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좀 참고 삼아 알으라 라고 좀 말씀을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잠깐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